네, 오늘 느헤미야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 오늘 3장 말씀 전체적으로 다 볼 텐데 오늘 우리가 본문 묵상할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하여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다 함께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 중 양의 문을 다시 세웠다. 그들은 양의 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고 제자리에 문짝을 달았다. 이어서 그들은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쌓은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맡아서 이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맡았다. 하스나의 아들들은 물고기 문을 맡아서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단 다음 빗장도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 구획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맡았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이 맡았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맡아서 건축했다.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맡아서 건축했지만 그 성읍의 유지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은 옛 문을 맡아서 복구했다. 그들은 성문에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또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 구획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맡았다. 이들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 관나라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일했다. 그 다음 구획은 금 세공업자인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이 맡았고 그 다음은 향료를 만드는 일을 하는 하나냐가 맡았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 구획은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맡았는데 그는 예루살렘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였다. 그 다음 구획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맡아 복구했다. 그가 맡아 복구한 곳은 자기 집 맞은편이었다.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핫두스가 맡았다. 그 다음 구획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맡았는데 그들은 풀무 망대에 이르기까지 복구했다. 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의 느헤미야를 잠깐 복습해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해파소식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한 1600km의 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비밀리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탐사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한 연설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느헤미야 연설을 볼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했고 또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의 말씀을 연설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향하게 돌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3장의 느헤미야의 말씀은 사실은 반복적으로 계속 열거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성벽 재건을 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벽 재건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 사실은 히브리어 이름이기 때문에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지만 이게 쭉 더 가보다 보면 더 헷갈리고 어려운 발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반복적으로 세웠다, 다시 복구했다, 맡아서 건축했다, 만들어 달았다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언뜻 이 3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뭐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3장을 지나칠 수 있는데 이 3장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재건하는 순서들을 보면 이 북쪽에 있는 양의 문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서쪽, 남동쪽, 동쪽 재건 공사의 명단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해서 이 제사장들이 다 함께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 중에 양의 문을 다시 세웠다. 여러분, 양의 문 하면 생각나는 거 어떤 게 있죠? 양의 문.
요한복음 말씀에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양해문 할 때 누가 자신을 향해서 양해문이라고 고백하죠? 10장 7절에 나오는데 나는 뭐뭐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는 양해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양해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가 된 거죠.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동에서부터 서로 멀리, 이제 내가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 너희 죄들을 다시 묻지도 않고 예수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자녀로서 성도로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시작이 예배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양해문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양해문은 제물로 바치기 위한 지도를 볼 텐데 양해문 바로 위쪽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드리기 위한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갔던 문이었기 때문에 양해문으로 불렸던 거예요. 여러분 양은 구약 시대에 이 제물로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들이었어요. 그가 바쳐짐으로, 양이 바쳐짐으로 인해 속죄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왜 양해문을 제일 앞에 두고 이 공사의 계획을 시작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성배열되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용서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 씻김을 받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죽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오늘 느헤미야는 양의 문을, 성변을 재건하면서 오늘 생각했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신의 조상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살면서 결국에는 이 무너진 이 백성들, 자신의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던 이 백성들의 이 무너진 자리가 바로 예배구나, 말씀의 자리구나, 여기서부터 회복이 있구나,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동물의 세계라는 이 다큐를 제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자주 봤어요. 근데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신기한 건 부모로부터 떨어진 새끼들은 항상 이 천적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밥이 돼요. 잡혀 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말씀의 자리가 무너지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이 사단의 밥이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있던 아낙 자손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에 비하면 그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할 때 메뚜기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존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영적인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세상의 밥이 되고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 따라서, 물결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대충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했어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고요. 치밀하게 아주 면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0일 동안 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의식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 기본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아니,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여러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52일간에 어땠겠어요? 평생 해보지 않던 일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공사 현장에 투입돼서 무거운 돌을 나르고 흙더미 속에서 이 성벽을 재건하니 고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합심하여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그들의 삶의 보호막인 성벽들을 재건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단해도 피곤해도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사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이 금요일 밤에 세상 사람들은 금토일 얼마나 황금 같은 휴일입니까?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금토일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테지만 성도들에게 휴식이 없어요. 어떻게 휴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또 살아가는 거죠. 금토일 예배 잘 드리고 또 5일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회복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고단해도 예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하십시오. 날마다 오늘의 묵상을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이 성벽의 좀 평면 지도를 보여주세요. 성벽의 평면 지도 보시면 이 양의 문이 어디 있냐면 저 우측 북쪽 가장 우측에 뭐 양의 문 쉽 게이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는 한메아 망대, 하나렐 망대 쭉 이제 보면 피시 게이트 물문 또 쭉 내려가다 보면 골짜기 문 있죠. 또 이렇게 내려가면 분문 우리가 이 세번역에서는 이 걸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올라가면 샘문 쭉 돌아가서 다시 올라가면 말문 홀스 게이트 그리고 이제는 이스트 게이트 동문 한밑갓문 이렇게 10개의 문이 이 성벽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계 반대방의 느헤미야가 그 지역을 할당한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합심해서 합력하여서 52일 동안에 그 문들 성벽들을 재건한 거예요. 이 성벽도 쭉 재건한 겁니다.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어서 그들은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렐 망대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쌓은 하나님께 봉헌했다. 여러분이 한메아 망대하고 하나렐 망대가 있는 이 어문과 양문, 이 양문은 제사장들이 이 문을 재건하는데 이 북쪽은요 당시에 적들의 침입이 가장 빈번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문들은 제사장들의 책임감을 지니고 세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하는 리더들, 예배하는 사역자들, 예배하는 목회자들 공격받는 겁니다. 왜?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더라도 교회 질서를 해방하고 중심을 무너뜨리고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영적으로 무장해서 책임감을 지니고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여러 가지 공격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 있으면 가정이 세워져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가정이 세워진다고요. 근데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항상 보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남편은 그리스도를 존경하지 않아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질서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했다고요. 오늘날은요, 혼돈의 시대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렇지만 시대의 가치관이 그래요. 진리도 모호하고 모든 게 다 모호한 시대를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바로 세워가야 돼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을 면밀하게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한 장 안에 이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장이 바로 느헤미야 3장이에요. 제가 세보니까 한 75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더 있어요. 뭉뚱그려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1절부터 5절을 보면 양의 문에서부터 옛문까지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이름을 기록했고, 6절부터 13절은 옛문에서부터 거름문, 이 분문까지 이르는 사람들의 성벽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했고, 근데 그 명단에는 여자들까지 참여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이에요. 12절에 보면 다음 구역은 할로에스의 아들 살롬이 맡아 복구했는데, 그는 예루살렘 구역의 절반을 다스린 지도자로서 자기 딸들까지 동원하여 공사를 했다. 이 당시에 여자는 사실은 계수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그 여자들, 딸들까지 공사했다고 오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4절로 19절까지 보면 이 성벽의 남동쪽에 있던 이 성벽들을 재건했던 공로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로 3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이 마지막 이 성벽의 동쪽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성서 기자가 이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기록했다는 것은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기록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록하면 메모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성서 기자가 이렇게 면밀하게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록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갔던 사람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령을 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우리가 남모르게 충성했던 것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충성했던 일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영원한 상급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은 나 한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책에 우리의 소유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나눴는지가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얼마만큼 너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느냐가 오늘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잖아요. 가장 편안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님 의지하면서 주께 받은 이 은혜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책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에요. 믿음의 태도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기록한 명단 중에 아주 또 우리가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는데, 이 3절과 4절과 22절을 보여주세요. 3절과 4절과 21절. 여기 보면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무레못의 사람은 오늘 보면 물고기 문을 맡아서 빗장을 달고 문틀을 얹고 다 지었어요. 학고스의 손자였고 우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레못이 자신이 맡았던 구역들을 다 재건하고 난 뒤에 21절에 보니까 다시 동쪽 성벽 공사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서 기자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는 다 맡겨진 몫이 있어요. 몫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몫을 다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전혀 도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2달란트 더 남겨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숨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땅에 숨겼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몫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물의 못은 하나님께 칭찬은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들은 다른 거예요. 자기의 몫을 했지만 또 다른 일들을 했던 걸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이왕이면 내게 맡겨진 몫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때로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1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던 사람이 오늘 이 3장에도 나와요. 5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5절에 보면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맡아서 건축했지만 그 성읍의 유지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이 말은 드고아 지역에 일반 사람들과 귀족들이 있었어요. 유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드고아 지역에 할당했던 이 구역을 평민들이 짓고 그 지역에 있던 귀족들, 유지들은 그 일들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부유함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 귀족들, 넉넉한 사람들, 삶이 안정스러운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께 맡겨진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자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부유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고아 사람들의 이 유지들, 귀족들의 이 불충했던 것들은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드고아 지역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지역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14.5km 떨어진 해발 220m 위치한 곳이에요. 여러분, 해발 800m 이상에 위치된 곳을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평민들이, 이 일반 백성들이 그것을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 돌을 실어 나르고 그 당시 때 드고아 사람의 귀족들은 그냥 팔짱 끼고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던 겁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바운더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과 악한 사람들의 일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자는 영원한 상급을 받지만 불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징계받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에는. 여러분, 당시 이 지역은, 드고아 지역은 과거 르호보암 시대 때도 유다 지역의 경비를 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었어요. 그런 곳이었다고요. 그런 곳이 지금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드고아 지역들의 일반 사람을 통해 오늘 재건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 높은 지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힘을 쓰는 자들이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어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위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고아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 유지들이 협조하지 않아도 그거 영향받지 않고 성실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50일간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3장 안에 보면 제가 또다시 주목했던 건 23번이 나오는데 그 다음 구획이라는 구절이었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구획은, 그 다음 구획은, 그 다음 구획은, 2절과 4절과 5절과 계속적으로 그 다음 구획은, 그 다음 구획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대충대충 한 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지시하고 계획한 대로 이뤄갔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52일 동안 이 성벽들이 재건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인력을 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52일이라는 이 성벽, 한번 측면도로 보이죠. 측면도, 예루살렘 성벽의 측면도. 이 성벽 측면을 보면 이 성벽들이 52일 안에, 여러분, 지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공사 기기가, 이 기구들이 발달된 이 시대를 살아간 50일 동안 이런 성벽을 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에 이 52일간에 했다는 것은 치밀하게 준비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고, 또 그 많은 사람이 자신의 할당된 구역들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그냥 훑어보면 사람의 이름만 있고 그 다음 구획 이런 것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재건하다, 복구하다, 다시 세우다, 문을 달아 만들다, 복원하다. 이게 반복되는 말씀인데, 다시 보고 깊이 들어가 보고 주의하다 보면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무궁무진한 보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직업들만 보면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지역의 사람들, 남자들, 여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귀족들, 관리, 금세공인들, 상인들, 향품 장사, 성문지기, 남자, 여자, 이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재건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됨으로, 한 몸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세계에 있는 모든, 이번 주일 우리가 이제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할 텐데,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그날 성만찬을 이루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라고를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10월 첫 주일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이뤄가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1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골짜기 문이 나오는데, 이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우와 성읍의 주민들이 맡아서 복구합니다. 대문을 세우고 문짝과 빗장과 자물쇠도 만들어 달았어요. 그들은 또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 1000규빗 가량을 복구했다. 여러분이 성서 기자가 이 1000규빗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규빗, 한 규빗이 45.6cm인데 1000규빗은 456m예요. 그러니까 이 한운과 산우와 사람들, 성읍의 주민들이 456m, 엄청난 길이의 성벽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만큼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1000규빗이 되는 성벽을 그들이 복구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수고를 했겠죠. 엄청난 헌신이 들어갔겠죠. 그것을 성경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했던 것들 다 구체적으로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 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했던 일을 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이 칭찬 받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 아니겠습니까? 이 50일간의 성벽 공사를 했던 리더. 근데 느헤미야 이름이 없잖아요. 느헤미야 이름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다 이뤄가고도 다 모든 공로를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했던 아주 리더 중에 리더인 것 같아요. 그는 공감하는 리더였죠. 백성의 마음을 공감하는 리더였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리더였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다른 이 지역 사람들에게 공로를 돌리는 리더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느헤미야 리더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리더들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처해진 그 환경 가운데서 그런 리더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실로 엄청난 일을 해 나가실 겁니다. 아멘.